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고 사느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크게 보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딱 둘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누굴까? 그리고 피조물인 아들 예수는 누굴까? 그 영생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 그 성경 그 얘기거든요. 다른 여러 말로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별의별 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딱 그 한 가지. 영생이냐, 영생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짐승이나 뭐, 짐승만 합니까? 생물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7, 800년 전에 다 선포됐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미 영생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단 말이 영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들려져야지요. 이걸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요 생명이 영생이다.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도 분간 못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I'm Christian. 듣기 좋은 말로 자칭 하늘 아래서 짐승과 똑같이 살면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거 보세요. 거룩한 자들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그랬나? 또 거룩한 자들 이름이 다 나열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왜 그 이름이 나열됐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됐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질 않아. 성경에 없는 이상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을 좀 사모하라. 왜 그래?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네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문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늘 아래 세상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단계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 설명할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은 형인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했나? 내가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잘 읽어봐야 되죠. 창세기 4장에서부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요즘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제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든 상관없어. 자기 중심적인 것만 드리면 돼. 근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아니잖아요. 피조물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4장에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피조물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된다. 사람들이 미혹하잖아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각가지 병도 다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한 거예요. 왜 그 병을 고칠 수밖에 없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피조물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피조물 중심이야. 큰 테두리에서 보세요. 가인은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니.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린 동생 아벨을 구박하고 막 다투다가 죽여버렸잖아요. 때려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왜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라도 동생의 제물은 왜 받으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붉으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왜 얼굴을 붉혀?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뭔지를 너 거기 초점 맞췄어?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나니까 요즘 말하면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래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피조물 중심으로 얘기하면 듣기 좋죠.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면 듣기 싫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들어. 누구처럼? 가인처럼. 이건 창세기 시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가까이 있는 자가 원수야. 심지어 뭐랍니까? 네 옆에 누운 자가 원수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나 아니면 피조물 중심적인 삶을 사나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약육강식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야? 그 짐승과 같은 거예요. 피조물 중심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각 나라 정치 집단마다 다 그렇잖아요. 피조물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피조물들인 사람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그거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인기 좋다고 거짓말로 디지털 시대니까 더 속이기가 좋지요. 요즘이야 얼마나 거짓말로 속입니까? 가짜로 사람들로 AI로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근데 그까지 투표한다고 사람 못 속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속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는 수개표만 한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중심인가? 다 피조물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곳에 발을 안 디민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 제사장들이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꿰뚫들어 안다는 사람인데. 근데 막상 동방에서 현자들이, 박사라고 그러죠? 현자들이 셋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즘 말하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별을 보니까 유대인이 왕이 별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 뭐지?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인 헤롯한테 찾아온 거예요. 동방에서 현자가.
자기들이 얇은 천문으로 보면 분명히 유대인이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집단의 줄 나래에 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야,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왜? 헤롯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야곱의 후손이 아니야. 그건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성경의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됐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제 다 베들레헴입니다. 아, 베들레헴이야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현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천사가 그러잖아요. 헤롯은 가지 말고 돌아가라. 아무리 기다려도 이 현자들이 안 와.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길로 다 자기 나라 가버렸어. 그러니까 헤롯이 노발대발하고 베들레헴 중심으로 2세 이하 남자는 다 죽여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고 한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피조물 중심이 뭔가 아셔야 돼요. 사람 중심이 뭔가 알아야 돼요. 거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죠. 동물들이야 집단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전 세계가 꽉 들이찼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한 사람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보일러 죄산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린 그걸 거두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 중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일로 죄산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성령 받고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 것을 대번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몰라요. 하나 의식으로 으쌰으쌰 우리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외쳐. 그럼 응답하셔.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 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셔. 말도 아닌 소리를.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세뇌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가장 귀한 거 바쳐라. 그랬으니까 너도 가장 귀한 거 바쳐. 하나님이 연락하시니까 그럴듯하게 사다버리고 그러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허황된 거짓말이야. 그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듭니까? 피조물 중심으로
캐톨릭은 신부 중심이어야 되고, 또 개신교는 목사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피조물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그냥 장사해 먹기 위해서 이름 파는 거지.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보여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아요. 성경 안 읽나요?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쥐하로 읽지요. 또 쥐하로 필서도 하잖아요. 암송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어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듣고 깨닫는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나 듣고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 이거 성경 거룩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딱 나눠서 그 분리시켜 보여주는 게, 그게 거룩한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만약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왔다면 성경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배라배 짓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특히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 사탄이 이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원래 음악의 원조예요. 그게 하나님 루시퍼에게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겼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뭐랬어요? 철기시대 때 악기를 만들어서, 목기시대도 마찬가지지요. 토기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할 때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가를 몰라.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이 깨달아지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 원문은 에라우나우란 말인데, 그 말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껍데기 육신이 뭘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그게 정신이 없어. 먹는 거야. 다 먹지요.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껍데기가 지금 밥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생각하고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사를 300명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가서 냇물을 먹으면서 앞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만 300명 내놓으라며. 아침이야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나 모였잖아요. 근데 가족의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나 집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 버리고. 얼마나 돌아갔어요? 22,000명 돌아갔어요. 32,000명 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 돌아가 버려요. 천사 그러잖아요. 그거 다시 흘려보내라. 그게 10,000명 남았어. 겨우 3분의 1도 안 되게 남았어. 천사가 뭐랍니까? 야, 그것도 많아.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 그런데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건 따로 세워놓고 물을 손바닥에 핥으면서 앞을 바라본 사람은 따로 세워놔. 그래 보니까 9,700명에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9,700명 다 보내라는 거예요. 넌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늘 아래에서의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천사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짐승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지요.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 예수께서 보면 천사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6날개를 가진 천사, 4날 가진 천사, 2날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날개 없는 천사잖아요. 이것은 구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보이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라.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나의 책망고 돌이키란 말은 내가 피조물 중심이었던 것을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심이었잖아요. 날 낳아준 부모, 나하고 같은 세상에 태어나온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이 피조물 중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비 다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아브라함은 혼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 피조물 중심적인 삶인가? 자신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은 내 종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선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야곱과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잊지 말고 꼭 나한테 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